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합독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참제자 진자 14번째 명하신 대로 하라 라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선포하기 전에 잠깐 준비한 영상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내시빌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이 웰스 경관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제목처럼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를 경험하는지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를 돌아보고 또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가 담긴 영상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겉옷을 벗고 팜 추리의 나무가지를 나무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왕이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의미, 그것이 종료 주일입니다. 팜 선데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호산나 선데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종료 주일은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종료 주일의 행렬은 감람산을 내려와서 비탈길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 사자문에 이르는 그 행렬이 이 종료 주일의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님의 이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예수님의 생애가 33년, 그 중에서 이 성경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33년 중에 마지막 공생애, 이 퍼블릭 라이프 3년이 가장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 3년 중에서도 1년, 예수님의 마지막 1년이 제일 많이 쓰여졌는데, 그 1년 중에서도 이 일주일 고난 주간의 이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삶 중에서 또 이 복음서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내일부터 우리가 이 고난의 주간에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함께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메시아 왕으로서의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메시아라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조심시켰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드러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순환기 중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 다가섬의 이 1년, 다가섬의 이 한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자가 순환의 때가, 예수님의 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한 그 마지막 준비의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또한 만민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메시아임을 알리시고 진정한 왕 중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시고 리빌하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구약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났다가 돌아오는 그 어느 장면에 바로 무비보셋의 몸종인 이 종인 시바가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 잠정적인 이스라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이 나라가 바로 이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런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바로 이 시바가 사무엘하 1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1절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지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마치 왕이었던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준비케 하신 그러한 말씀과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기에서 친히 타실 나귀를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오늘 2절의 본문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주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에 가면 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자 마태는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가 다 같이 쓰여 있습니다. 공간복음뿐 아니라 이 사복음서의 이 이야기는 왜 다 쓰여졌을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언급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는 메시아된 이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나귀 새끼 탄 것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이 2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 이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입성하시는 그 왕은 누구냐면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승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은 승리의 왕을 바라보는 그 주일입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신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말을 타고 오지 아니하고 개선장군처럼 오지 아니하시고 그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의 왕을 바라보는 평강의 왕을 바라보는
그 주일이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명을 받고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누가 이렇게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오늘 본문 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소유가 예수님께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집에 가면 그 앞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나귀가 묶여있고 나귀 새끼가 거기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나귀를 풀고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본절을 통해서 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이 친히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주가 쓰시겠다. 당신 자신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이 주라고 호칭하는 것은 이 21장 3절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특별히 종려 주일을,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도록 마음껏 우리들을 내어드리는 그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또 우리들에게 참 제자, 진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소유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계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메시아를 왕으로 드러내시면서 이런 명령 받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분처럼 보이셨지만 연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 명령을 받고 여러분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순종 가운데 또 그 authority and power를 가지시고 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시고 또 명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 많이 하는 예루살렘 입성은 두 번째로 주님은 우연으로 이 예루살렘 입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 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삶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그냥 쓰여진 것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이 제자 두 명이 여러분 명하신 대로 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장 6절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여러분, 오늘 이 21장 6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 작은 목자의 삶을 제자라고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하시면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명령하고 또 우리의 주님이 명령하면 가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갈 뿐 아니라 오늘 21장 6절에 무엇이라고 성경이 기록됩니까? 명하신 대로 하여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잉하고 두잉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이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떤 이의도 질문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 묵묵히 그 말씀대로 실행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으로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당합니다. 어쩌면 도둑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말로 옆에 있는 옆집에 가서 그 나귀 가져와라, 옆집에 있는 거 뭐 좀 가져와라 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시대의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혀 누구 아는 사람의 나귀를 빌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보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경우에 맞지 않게 맞아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어서 순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예루살렘 입성인 이 주님의 입성의 이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한 제자들의 순종, 여러분, 이 제자들의 순종은 자신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순종은 또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 말씀에 두잉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의미는 말씀대로 가고 두잉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이 영상, 웰스 경관의 순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처참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순종의 여러분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니, 이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이 모습을 시작하기 위한 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주님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취해야 할 우리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또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 분석하고
가능성을 추측해보고 합리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가고 여러분 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의 명령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그 역사적인 그 체험을 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명의 제자의 순종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5절 6절에 보면 이 공관복음에서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거기 서 있는 이 나귀의 주인이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들 누군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하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께서 쓰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그 의미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짧은 문장이지만 이에 허락하는지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웰스 경관처럼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은데, 오늘 예배하고 싶지 않고 기도하러 나가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하루 좀 쉬고 싶은데 강력한 말씀이 임해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실 때, 갈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합니까?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나의 막혔던 문제들, 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체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즉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며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그 말씀, 수백 년 전에 나타났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의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기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21장 8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또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우리 오늘 본문 8절에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온다라고 여러분 환호성을 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메시아를 경의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구약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왕의 출현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의 왕의 입성이 왕으로 오시고 또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부왕국 이스라엘 예후가 왕이 될 때 그의 친구들이 취한 태도가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보십시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 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편 이 군중들의 무리들의 모습도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들이 나뭇가지를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왕을, 메시아를 맞이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신약과 구약 중간시대, 이 암흑의 시대에 유대인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이 마카비가 이 수리아의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들어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며 했던 것처럼 바로 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 군중들은 기억하며 바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의 의미는 승리와 기쁨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군중들, 무리들은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기쁨을 줄 것이다, 그 왕 중의 왕이 들어오신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10절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앞과 뒤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뒤에서 또 예수님을 호위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의 의미, 오늘 우리 전사님이 호산나의 의미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Save us now. 지금 구원하소서.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보면 로마의 압제하에 핍박 아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억압받았던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시대를 겪어온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Save us now, save us now.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당장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억압받는 이 로마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이 군중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그 길과 그리고 이 군중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엄청난 차이의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호산나의 이름을 칭호받을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대상을 바라보는 무리들과 그 나귀에 타신 예수님의 그 길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우리 주님이 입성하는 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메시아는 완전히 다른 메시아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은 바로 다가올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예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호산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은 피 흘림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속의 사건과 구속의 역사는 피 흘림이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이 무리들, 어쩌면 오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을 비춰 돌아봐야 될 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고 앞과 뒤에 호위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지만, 그 주님의 마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같은 길을 걸어가도 다른 마음을 품으면 그 길은 같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은 고난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누리셨던 것처럼 고난이 동참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션, 우리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고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그 시간이 이번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고 행함으로 정말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가 바로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그 영광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우리의 늘 고백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의로운 모습으로 또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기를 고백하며 또 소원하며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